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오히려 그 불행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더 큰 행복을 만나는 그런 전화위복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 역시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경험을 했었죠.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공간을 비우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모든 집기를 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1년, 아니 반년 전에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대책을 세우는데 불과 한두 달 안에 예배당을 빼서 원상복귀를 시켜놓으라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이건 그냥 교회가 망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처에 예배를 드리기 적당한 공간을 찾는 일도 어렵고 무엇보다 예산을 그 단기간에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한두 달 안에 근처에 가장 적당한 공간을 찾고 건물을 매입하고 예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일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와 친교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학교가 우리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런 공간을 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존립의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니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시간을 한눈에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렇게 역사를 하나의 연극 무대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역사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집권한 이후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과업으로 유대 땅에 성벽과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지역과 접경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이 성벽과 성전이 자신들의 땅 주변에 세워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본래 유대 땅은 자신들의 관할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성벽을 지으면 유다 민족의 자치권이 강화되어 그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지어져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면 여호와 신앙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벽과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물리적 또 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여 유대인들의 의지를 약화시켰고 페르시아 본국에 거짓으로 상소하여 이 공사가 매우 불법적이며 일종의 반란과 다름없다고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였는데 왕은 이 상소를 보고 유대인들의 성전 공사를 무기한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왕으로서도 그런 상소가 올라오면 일단은 중단을 시킬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의 아버지가 한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아하수르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반란의 불씨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는 무려 16년이나 중단된 채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던 유대인들도 이제는 성전 공사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보다는 왕이라는 존재가 더 강하다는 좌절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삽을 들고 성전 공사에 매진하게 하십니다. 비록 아직 왕의 명령이 살아있는 상태이지만 이것에 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재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왕에게 상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상소를 보고 진상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발견하게 되죠. 그 조서에 따르면 이 성전 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고레스 왕의 의지가 담긴 정당한 공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려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도와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붙이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역사가 흘러간 적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어버리고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역사의 중앙에 서는 일이 어디 한두 번 일어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막으려 해도, 방해하려 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방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하나님의 걸작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정점에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엔 참으로 초라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줄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불의가 승리하고 악연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낙심할 일이 태산이더라도 장차 모든 일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때 그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라는 아름다운 걸작에 작은 귀퉁이를 차지하여 그 역사를 빛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역사를 움직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과 지혜로 세상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성전 공사가 멈춘 것처럼 일상과 경제가 멈춰버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삽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깨우쳐 일어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